질문 없는 질문이 있다면 이 말 없는 말도 있다. 말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하신 말씀이 다 말 없는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 이 설법 또는 이 온갖 말이 이 진실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말 없는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말 없는 말. 에, 예를 들면은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선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조선 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때 예, 그때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어 스님이 참 희한하신 분이야. 우리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 봉우리가 나오질 않았거든. 또 불교가 워낙 천대받기도 했고 뭐 이 정세로만 봐도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 나라의 이 운명이 이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일본이 이미 뭐 군대를 다 이 조선에 배치를 해가지고 뭐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자기 그러니까 어떤 이 국군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었어요. 뭐 조선의 이 군대도 다 해산시켜 버리고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이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도 있잖아요. 뭐 그걸 이모군란이라고 하나요? 뭐 막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운명이 뭐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시기.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불교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깨달은 분이 이제 경어 스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복잡하다고 깨달음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이 불교가 이 천대 받기도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칠 만한 스승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안 나오는 그럴 때 갑자기 이 평지에서 돌출하듯이 경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나온 건데 이 경어 스님이 뭐 이제 뭐 그 전체를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만 있다가 자기 발등에 이렇게 불이 떨어져 가지고 문 잠궈 놓고 방 안에서 안 나오고 하여튼 뭐를 했는지는 몰라요. 뭐 경어 스님이 이야기를 써놓은 뭐 소설 길 없는 길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읽어보면 뭐 처절하게 뭐 했다고는 나오는데 뭘 했는지는 몰라. 근데 그분이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된 어떤 인연 그는 뭐였냐면 자기 때 되면 밥 갖다 주는 그 이 스님 한 명을 만화 스님이 붙여줬어요. 경어 스님한테 그냥 때 되면은 이 밥이나 갖다 주고 일체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명을 붙여줬어. 그 스님이 밖에 탁발 나갔다가 어느 거사 집에 탁발 갔다가 그 거사한테 참 뭐라고 하죠?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 집 저 집 탁발이나 다니면서 밥이나 빌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 고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아니 이 공부하려고 출가를 했으면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지. 맨날 뭐 밥이나 예, 빌러 다니고 살림이나 하고 뭐 절 운영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 있다니까. 콧구멍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라고 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뭐라고 했더라 또 뭐 하여튼 제가 하여튼 버전이 저는 두 개로 기억이 있어요. 예.
콧구멍 없는 소를 뭐 뭐라고 뭐 콧뚜레를 끼워야 된다고 했던가 뭐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콧구멍 없는 소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그게 죽은 소지 산소입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건 죽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깨달았다니까 경어가. 그 콧구멍 없는 소라고 하는 이 말이 뭐 대단히 무슨 뭐 활력이 있는 말이거나 어떤 의미 가치가 있는 말이거나 무슨 이 법을 뭐 특별히 드러내는 말이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납득이 되지만 콧구멍 없는 소는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만 보면 이 콧구멍은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콧구멍 없는 소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으로만 보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뭔 뜻하고 똑같냐면 법당은 좋은데 이 우리 다 몸에 이 몸을 법당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법당은 다 좋아 지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멀쩡해. 법당은 이렇게 다 잘 지어졌어. 부모가 잘 지어서 나눠왔어. 근데 안에 부처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경호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그 바깥다 주는 그 뭐 시자라고 할게. 시자 스님이 그 거사님한테 우리 쉽게 말해서 한 대 먹으면서 들은 소리야. 예, 콧구멍 없는 이 소가 무슨 말인지 뭐 아느냐. 이거 아냐, 너 이거지. 예,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맨날 뭐 예,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밥만 얻으러 다니고 뭐 중노릇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말에 걸려버린 거지. 정말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자기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걸려버렸어, 그 말에. 근데 자기가 절에 돌아가서 물어볼 사람이라고는, 거기에는 이제 길 없는 길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물어볼 사람은 이 경허 스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바깥다 주면서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교학을 지금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전까지는 교학을 가르친 사람이지. 교를 가르친 사람이었지. 근데 지금 자기 느낌으로도 지금 지금 문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 지금 이거를 진짜 깨달으려고 지금 아무 뭐 경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 뭐를 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 이렇게 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경허 스님한테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스님, 콧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니까. 근데 뜻으로는 중생이라니까, 콧구멍 없는 소는. 근데 오히려 그 묻는 말을 듣고 경호가 거기서 활짝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생아 한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무정물끼리 이 부딪히는 이 소리에는 깨달음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무정물끼리 부딪히는 이 소리에도 이 살아있는 마음이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죠. 깨달음이 부족해서 또는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실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따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데 지금 이건데 따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선사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점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뭐 자기 혼자 뭐를 막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 말을 듣고 하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자기 스스로 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이런 뜻 원이 있는 거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
삶의 어떤 근원을 밝히고 싶고, 제가 말이 근원이라고 하지, 이걸 근원이라고 표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마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하시는 분, 평화 뭐 이런 걸로 표현하시는 분들, 그건 전부 말이야. 그건 이름이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지. 어떤 문제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냥 뭐 문제 있는 채로 살고 부족함 있는 채로 사는 게 인생이지.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러면은 깨달음이 올 수가 없지. 원이 없는데. 네, 그런 원이나 어떤 뜻이 있어야죠. 그런 원과 뜻이 있다가, 근데 그 원과 뜻으로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예,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가르침에서 한번 문득하고 깨닫는 거지.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쓸 말, 저 말은 못 쓸 말, 이 생각은 쓸 생각, 저 생각은 못 쓸 생각,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으면 못 깨닫는다는 거야.